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에디스 카벨이라는 잉글랜드 노폭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56년에 이 잉글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그 이타적인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것, 타인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어릴 적부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커서는 간호사가 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에디스 카벨은 이제 1907년에 브리셀 간호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여서 이 현대 간호학에 있어서 큰 또 공헌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의 사명감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이 이제 이 벨기에를 점령했을 당시에 그녀가 이제 이 벨기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투로 인해서 밀려들은 막 수많은 병사들을 다 이렇게 치유하면서 회복하게 도왔죠. 하지만 이제 그 병원이 독일군의 점령에 의해서 이제 독일군의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그녀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국적과 상관없이 어떤 연합군이든 독일군이든 상관없이 모든 병사들을 열심히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힌 연합군의 병사들을 몰래 또 탈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에 되는 그 연합군 병사들을 탈출을 시켰고 결국 나중에는 들키게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판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도 증오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마지막 진술을 하고 처형 선고를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녀의 희생과 섬김은 이 먼 타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사실 제자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행동이셨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식탁에 그 자리를 갖기 전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종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 저녁 잡수시던 이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겁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참 놀라운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시기를 대략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이 만찬의 자리에 가지셨을 때 사실 그날 저녁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적잖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슨 다툼이냐? 바로 누가 크냐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났나는 겁니다. 누가 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어찌 보면 정곡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라 되어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어라. 서로 발을 씻겨준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나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 이 앞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에 대한 그 다툼 직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참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선생님이시지만 또 구원주로 오셨지만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만큼 몸소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후에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런 발걸음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자신을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제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앞둔 그 시점에 그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제 그 상황을, 앞선 예수님의 이제 그 진행될 그 삶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애틋한, 그리고 또 슬픈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으로 그 왕 되신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낮디 낮은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그 길을 이제 앞두고 계셨습니다. 마치 얘들아,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너희는 더 이상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다투지 말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겨주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낮아져야 하죠. 그리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웃과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삶, 그 낮아지심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섬겨주며 이웃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이기심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삶은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배려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겠죠.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타인을 위한 삶, 타인을 배려하는 삶, 타인을 중심에 두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이 바로 이타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의 생애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한 삶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아주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희생을 치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러하셨고 오직 예수님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타인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 그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모범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에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 쉽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이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을 높이십시오. 자신을 PR하십시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자신의 정의를 스스로 내리세요.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결국 세상은 진리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는 시대,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심지어 종처럼 낮은 자세로 타인의 발을 씻긴다는 것,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곳을 치유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참 비춰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헌신,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내가 품고 내가 돌보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도 그 발걸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의 섬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용인양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섬김과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 삶을 따라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어 타인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낮아지사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이 되는 교회, 하나 되기에 더 기쁘고 감사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육 직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 또 교직원들 영육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각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